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누가 정결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로 이제 논쟁을 해 나가십니다. 이 가운데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표격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 구글 지도를 기준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 3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 또 뭐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단순하게 트집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왔다라는 게 그다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손을 씻고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율법은 제사장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손과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전율법 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삶의 지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장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 모두 다 손과 발을 씻읍시다. 이제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율법은 아니지만 구전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정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정결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전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과 권위가 동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자신들의 구전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정결함이 또 결정되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주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 동등하게 위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문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전통을 뒤엎어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어떻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전통을 넘어설 수 있겠냐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것과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든지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그 부모를 섬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적인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깨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자신들의 그런 구전의 율법이 조금 더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다가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 맹세문 같은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고르반 맹세를 잘못 이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유에다가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이것을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당연히 쓸 수 없는 건데, 문제는 그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꼼수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고르반 맹세라는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전통을 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통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추악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부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고 싶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그들의 방법이 이 고르반 맹세가 악용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경계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지적하시는 모습이 유대인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6절부터 말씀을 폐하는 자, 외식하는 자,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을 모하는 자,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이하에서는 베드로가 정확히 예수님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8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도 8절에서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즉 입에서는 공경하는 척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위선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건함 이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채우려는 거짓됨이 있었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하나님이 주신 전통의 권위까지 끌어올리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만함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공경함이 전혀 없는 껍데기였다라는 것이죠. 정결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까지 그 속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정결법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어찌됐건 간에 삶에서조차도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자,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구전 정결법은 왜곡이 되기 시작했고 마음속까지 정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그 의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까지 정결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나의 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입으로는 좋은 말, 겉으로는 좋은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정결하지 못한 그 마음과 율법의 의무나 이행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은 아닐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결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도 중요한 것은 그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행동은 마음속에서 있는 곳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해석하실 때 굉장히 넓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속이 변하면 우리 겉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데 힘쓴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내가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들, 또 꽤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지금 어떤 껍데기가 아닌 행동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 사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행동들, 그냥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하면 되니까요. 우리의 속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여차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스스로는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이르는 것, 그것이 아마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진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너희를 의지해서는 너희는 살 수 없다. 너희를 의지해서는 너희는 정결하게 살 수 없다. 그 해결책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도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까지도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인정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보이게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 우리가 세상 다 끝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 그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정결함일 것입니다. 우리 속의 정결함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속의 정결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늘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속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점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선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